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의 이야기, 우리 교당 공가르 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기관 아이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지가 지금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무슨 건물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양식이 우리나라 건물하고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죠? 딱 봐도 서양 형식인데 이 건물이 있는 곳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노단 가면 왕시루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저게 있습니다. 가다 보면 안내판이 있고요. 저기로 요즘은 못 들어가게 아예 좀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청년들하고 지리산 노단에 올라갔다가 그때는 막 길이 아무데나 돼 있어 저쪽으로 갔는데 저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런 건물이 있지? 그래서 사진 찍는 배경이 참 좋아가지고 청년들하고 사진을 저기서 한참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장소냐 하니까 선교사들 휴양관이었답니다. 만들어진 데는요, 일제시대 때에 선교사들이 여기서 휴양하는 장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참 선교사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고 헐벗었는데 지리산에 이런 데 휴양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쉬고 막 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선교사들이 여기 있는지가, 휴양관을 만들었는지. 이유는 여러분 풍토병 때문이었습니다. 풍토병.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지 1, 2년 안에 죽어갑니다. 풍토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풍토병이 걸리면 그냥 시들시들 앓딱 가는 겁니다. 어느 여의사가 있었는데요.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전문의를 따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하고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으슬로서 힘든 조선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 여자 선교사가 1년이 못 되어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 묘역이 있거든요.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어린아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곧 죽은 거죠. 풍토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풍토병이 그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700-800m 이상,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700-800m 이상 되는 고지에다가 수양관을 세우면 병원균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여서 좀 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기다가 휴양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힘들면 와서 쉬고 또 내려가서 다시 사역하고 풍토병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휴양관에서 요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교사들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조선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조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선교사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조선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조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풍토병 때문에
얼마나 죽어 넘어가는지.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고 헌신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풍토병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 풍토병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강력한 풍토병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더 강력한 풍토병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질적인 조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죄악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술, 담배로 패가 망신을 합니다. 도박합니다. 일 조금 해서 돈 벌면 도박, 술 먹어서 가족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다가 축첩을 하였습니다. 첩을 둬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고, 물론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첩을 두는 일들. 이 강력한 풍토병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막았던 거죠.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이 풍토병과 싸웁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병균과 싸우면서 한국 땅에 있는 풍토병, 술, 담배, 도박, 축첩,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한국 땅에 있는 풍토병들, 그것과 싸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젊음을 던져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있는 이 고질적인 풍토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을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축첩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술 안 합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도박하지 않습니다. 축첩, 첩지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축첩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제대로 돌리시고요. 강력한 풍토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선교사들의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선교사들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조선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기들이 풍토병에 죽어가면서 휴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조선 땅에 있는 고질적인 죄악들, 범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 고질적인 죄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조선 땅에 이루어져서 저들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 고질적인 죄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이것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나간 거죠. 결국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싹이 납니다. 한국의 풍토적인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냅니다. 한국의 풍토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보고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라서요. 1800년대 말에, 조선 말에요, 매관 매직이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벼슬을 샀기 때문에 준 돈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나쁜 짓을 하면서 이 관리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그런데 여러분, 황해도 어디에서 서류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때 있었던 거. 그때 매간매직하고 여러분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야소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야소교인 때문에 매간매직하여서 벼슬을 산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벼슬을 사도 이 지역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다.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죄악이 발붙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선교사들의 기도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수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걸 소망하며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한번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선교사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져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그 자체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미국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내 욕심이 앞장서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보다는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고방식이 자기 삶에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속에 풍토병이 있는 겁니다. 고질적인 죄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풍토병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봅니다. 선교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삶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 땅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이걸 경험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교사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높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속에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트 이름을 적으셨죠? 베스트 이름. 베스트 이름을 적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베스트의 삶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베스트의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베스트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 베스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삶,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풍토병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고질증의 풍토병, 죄악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한다 그랬죠? 다윗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국의 영광이 나타나서 현재 로마 제국의 군대들을 쳐부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오히려 로마를 이기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걸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힘을 떨쳐서 로마 군대를 떨쳐버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떨쳐 일어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희생함으로 만들어지고 기초가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욕심을 제거하고 인생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세워놓은 죄 문제,
고질적인 죄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머리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이 땅에서 내가 떨치고 일어나 한자리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뜻과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드림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뜻, 이거 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짐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 충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돌,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시고 계신 얼굴이 아무도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충돌 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하면 마음 상하고, 조금만 하면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시심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도 못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논사면 배 아프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여러분, 충돌 일어나는 상황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내 뜻과 내 나라가 드러날 때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뜻이 드러나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죠.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참 실제적인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순모임 하는 시간입니다. 순모임에서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은혜 나누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천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순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를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말씀이 실제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야기하다가 내 나라, 내 뜻, 내 방법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 욕심이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내 욕심대로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므로 날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나도 네 인생 같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베스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동하던 그 삶이 격동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삶이 잔잔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꺼내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돌할 때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